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의 벽돌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전체 우리 교회의 외관을 떠올리기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당의 모습이나 교육부서 부서 예배실의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은 이렇게 완공되어져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적인 의미의 교회 건물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터전과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단 7년 만에 완공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를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자신의 왕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환난 중에도 미리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신앙의 선대로서 피를 흘려 싸운 세대이고 평강의 터를 마련한 세대이며,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신앙적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예비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다윗은 솔로몬을 직접 앉혀놓고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도록 직접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도 또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대가 이어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실천적인 방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지 물질이나 재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의 유산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남기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행전교회 혹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전된 삶,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가르치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되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 전역에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전쟁터를 누볐고 많은 대적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많은 피가 흘려진 이후에 그 땅이 평강을 누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평안한 땅이 되었을 때 세워져야 하는, 거룩함과 평강이 자리 잡은 땅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닌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성전은 깨끗해진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깨끗한 마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앞선 다윗과 같은 아비 세대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평강의 터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피를 흘릴지 몰라요. 더 많은 고통이 따를지 몰라요. 더 많은 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되어 불신앙과 죄악의 뿌리를 믿음으로 제거하고 평강을 이루는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강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쉬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모든 신앙에는요, 각자의 소원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들 있습니다. 저는 3대째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저희 양가 조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직접. 목회자는 아니셨지만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가 없는 당신의 동네에 교회를 짓는 평생의 소명을 다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역자로서 개척하셔서 우리 행정교회처럼 36년 전에 서울 중랑구 망우리에 있는 망우동에서 성복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늘날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받은 사명은 무너진 한국 기독교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목회자가 되라라는 비전을 주셨으므로 항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자녀를 목회자로 만들고 싶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요, 다윗은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든 거절의 응답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허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대요. 그런데 언제 준비했다 그러냐니까 환난 중에 준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힘들지라도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허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거절될 때도 있고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양육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계가 열역할지라도, 내가 한계가 명확히 보일지라도 여러분, 환난 중에 다윗처럼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그 재료를 쌓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취해야 할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유산을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신앙의 교육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몸에 쌓는 거예요. 완성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의 피를 흘리는 싸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환난 중에라도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어떻게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 중에 가장 최고봉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자녀들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전이 전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 올라간 이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때에 이르러 열매가 맺어지므로 우리가 천국에 거하는 그 기간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전을 세우는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이 잠언 말씀의 핵심이자 뿌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떠한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명예 부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산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여야 합니다. 또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요,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세상을 잘 사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마냥 거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삶을 먼저 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를 이어 명문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성전을 대를 이어 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도록 후원하고 밀어주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터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행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거룩하고 평안한 터 위에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복을 받는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어요. 다윗은 온전히 세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는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우리가 나고 자란 그 집안의 배경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배경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다윗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속을 거부합시다. 불순종을 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매일 살아내는 샬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평안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본을 받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킴으로 차지한 평온한 터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신앙의 전수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